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어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바로 이해가 되는 말씀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금방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도 그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축약해가지고 요약해서 써진 말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뒤에 연결돼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하나로 꿰어가지고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발람 선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람 선지자 그러면은 이름부터가 참 특이합니다. 발람 까진 그 선지자인가? 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이 왔을 무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연승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평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원. 그는 모압 족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당시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와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 그 발락 왕이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아주 유명한 주술사 중에 한 사람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일을 이제 받았어요. 누가? 발람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이에 관한 얘기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왔던 이 발람 선지자가 신약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은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에도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의 발람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은 성경에 선지자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나옵니다만은 주술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선지자 말을 뺐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여기에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을 지금 지칭해 가지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에 쭉 보게 되면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처리니 이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즉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음란하고 있죠. 그래서 바깥 세상이 우리가 상상 외로 음란합니다. 제가 이메일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제가 수시로 그걸 지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팸 메일이라고. 거기에 보게 되면 그냥 아주 음란 메일이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오빠 나 오늘 밤에 외로워 이런 내용이에요. 오빠 오늘 밤에 어쩌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지금 힘이 많이 빠지셨죠? 힘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의. 제가 지금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그런 게 가지고 막 수십 개가 들어옵니다. 그거 지운이라고. 귀찮아 죽겠어요. 아예 그냥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인 줄 알고, 그리고 제가 50대인 줄 알고, 이렇게 저를 유혹하는 메일들을 그냥 수십 개씩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놀라니까 어느 목사님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가지고 놀라십니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심각한 위기라고.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목사님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 주위에 심각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만 봐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상당히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수십 개의 메일을 매일같이 보내는 이런 판국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신앙으로 자기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요즘 시대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에. 여기 호색이 나옵니다. 호색이.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탐심이 또 나옵니다. 탐심이란 말은 세상의 재물 또는 명예, 여기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바로 탐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 또 하나는 탐심에 관한 부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비진리도 있습니다. 비진리도 있지만 비진리를 제외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큰 위험 요인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 또 하나는 탐욕에 관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의 이 장본인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해서 떨어지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그 발람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 23장을 보게 되면 발락 왕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막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막는 과정을.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자기 길로 갔다는 것으로 민수기 23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24장에 가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쓰러지게 했는데 24,000명인가요?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도 어디로 이제 가버리고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족속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돼가지고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거기는 발람 선지자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것이 발람의 계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발람의 계책이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사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일컬어지는 유다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유다서를 썼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사도교회 당시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그 신앙에 이르서 넘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지금 세 유형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물과 성령 거듭나서 말세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말세 성도들에게도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겁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초청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회의촉에 마음이 흔들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초청을 받고 또 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자기를 갖다가 그 양쪽 벽에다가 막 부딪히면서 몸이 상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가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를 갖다가 막 때립니다. 이놈의 나귀 새끼가 어찌 주인을 못 알아보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귀가 막 항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수십 년 아니죠. 오랫동안 태우고 다녔지만은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네.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보니까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앞에 딱 서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 천사가 이제 막 그 자기를 사실은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두 번째 가서는 발락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죠. 발락 왕이 막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 말에 또 발람 선지자가 유혹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이것까지 보게 되면 마치 발람 선지자가 좀 위태위태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의 제사 의식 가운데는 반드시 이 음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내용으로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려 2만 4천 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그냥 티푸스 연병으로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의 주모자가 누구냐? 바로 발람 선지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여러 가지 주술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보니까 안 되고 하나님 막으시고, 그렇지만은 그 재물도 탐나고 높은 자리도 탐나고, 그래가지고 모압 왕에게 내가 이렇게 미움받고 내가 이렇게 재물도 결국은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넣지도 못하고 이건 나한테 너무 손해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발락 왕, 즉 모압의 왕 발락한테 계책을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모압 여인들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갖다가 거기에 많이 참여시키셔.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그 계책을 갖다가 넣어준 장본인이 바로 발람 선지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성령의 편지를 보게 되면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섰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 교회라 하더라도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것을 담아가지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탐하고 그리고 정결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결하지 않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뭐 세상의 신을 짝사랑한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탐심과 음행입니다. 탐심과 음행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아직 결혼도 안 한 그런 청각 처녀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왜 이런 것에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표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탈선. 뭐 그 현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홈 드라마라 하더라도 아주 그 탈선의 그 현장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그냥 그걸 미화시키고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유행가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시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물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것이 마치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는 동성애도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막 이루어지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이성을 이렇게 뭐 탐낸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 마음속에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은 이미 성도들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런 것들이 이게 자꾸 막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자꾸 많이 보면서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물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밖에 또 이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은 얼마나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까지 항상 돈,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탐심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이제 명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거, 이게 명예에 다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이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항상 돈, 경제.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 지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차별화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탐심과 탐욕과 관련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을 종먹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저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은 유한한 삶이고 결국 반드시 다 필연적으로 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돼 있고 종말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한 이제 나라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많이 병이 들고 또 좀먹고 또 어그러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쭉적인 신앙으로 알고는 맺히지 않고 쭉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비실비실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시대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 신약시대에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의 첫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여기에도 큰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가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당시에 주술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 그 동편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바로 그 동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있었고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락 왕이 이제 미디안 장로들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한 사람을 추천받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 미디안 족속들이 나오는가? 미디안은 누군가?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지요, 사라.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습니다. 후처를 얻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에서 난 자녀 가운데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디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서자라고 할 것도 없죠. 본부인이 죽고 나서 후처를 얻어서 난 아들이니까 서자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서자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난 자식들을 갖다가 동방으로 보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방으로 보냈다는 말씀이. 그 동방이 어디냐? 요단강 건너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바로 미디안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가나안 땅을 이제 동쪽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요단강 그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가인의 후손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쉽게 말하면 그 미디안 족속들 또는 에서의 후손들 이거 막 이거 섞어져서 막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은 주로 어떤 신앙이었냐? 그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 세상의 잡신들 가운데 하나를 자기의 민족의 족속의 신으로 주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의 신을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한 걸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 것 같은데 신앙이 혼합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자기 주신으로 삼고 다른 민족의 신을, 다른 족속의 신을 인정하는 이런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수를 잘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영험한 아주 신통력을 발휘했어요. 누구를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고 또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물론 한계가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천사처럼 역사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바로 발락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바로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높은 명예를 주겠다. 이 말에 지금 유혹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안 가면 되는데 이제 이 발락 왕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사람을 보냈습니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8절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에게 온 발락에 보낸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있는 그 초소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자기의 종으로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 주술사지만은 이방인입니다. 부올의 아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주술사에 불과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금 이러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민수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3절에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다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걸 다 전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 말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왕한테 말을 하죠. 발람 선자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또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높은 권세와 재물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와서 저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합니다.
22절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나귀 사건이 나옵니다. 가다가 이 나귀가 발람새가 타고 가는 나귀가 지금 그런 난리를 피운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셔놓고 이 발람 선지자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런 곤욕을 치르게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거기 가는 것을 기뻐해가지고 동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복주신 자들이다. 그러면 그걸 딱 알고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니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려고 보니까 참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꾸 이 곁길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곤욕을 치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길. 사랑하는 뜻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는데 나는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데 나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지금 여러 번 자기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 줄 모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 당시에는 꼭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 욕심이었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 자기 마음속에서 그 한 곳에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봐라.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매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대만에 총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어떤 형제님, 황 형제라는 분, 그분 아드님이 이번에 신학생으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이제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 때 조심해야 할 게 하나가 있다고. 막 구할 것이 아니라고. 어떤 우리 신도가 있는데 계속 내리 딸만 낳답니다. 내리 쭉 딸만 낳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대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만 쭉 낳는데 그래도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가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가 참 자기 어떤 욕심으로 뭘 구하고 그걸 얻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 안 되고 탐욕이 안 되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이게 욕심이라면 그걸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꼭 덧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덧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어떤 욕심으로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도 그 욕심의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남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차지해야 되지. 저것은 내가 꼭 가져야 내 만족이 돼. 그래가지고 정작 딱 내가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발람 선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그 욕심, 이걸 갖고 있었어요. 발락 왕이 제안한 그 재물, 그리고 명예, 이것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냥 물어도 이건 형식적인 물음입니다. 하나님 가라. 가라고 했지만 도중에 바로 그런 불상사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가 놀래가지고 자기를 막 그 난동을 피우면서 자기를 막 그냥 몸을 상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앞에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자기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귀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탐욕, 명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진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허망한 것,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그냥 그것이 막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손에 쥐어진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절망과 비탄 가운데서 자기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죽는 날 보게 되면 화공을 응시하는데 참 근심과 우울함과 허망함에 그 눈을 끄벅끄벅 뜨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가는 길이 때로는 평탄한 길, 때로는 험한 길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탐욕 또는 어떤 막 색깔 화려한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것을 막 붙잡으려고 이렇게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3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왜 범죄하였다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가 범죄한 게 뭐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동기를, 숨은 동기를 보셨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발람 선지자가 오는 과정에서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로 지금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 그 의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앞에는 허락해놓고서 왜 또 천사를 보내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몸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몸으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실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이것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걸 믿는 사람은 절대 눈앞에 보이는 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풍도도가 밀려와도 사람의 위협이 있어도 그리고 나를 아주 간사하게 유혹을 해도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나도 편법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맞춰가지고 내가 행하고 또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손해볼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 자기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손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거의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수없이 겪었는데도 우리가 그 당시에 마치 발람 선지자처럼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시력이 나빠서 그걸 미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잘 지나온 길을 천천히 돌아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전적인 신앙과 순전한 신앙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당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뭔가 잃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나중에 완벽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간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 축복을 했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높은 지위와 재물이 놓친 것을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2장에 버가목교에 주신 말씀대로 발락 왕에게 계책을 제시를 했는데 바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데다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유혹받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산일수록 더 바람은 거셉니다. 산 아래보다도 산 정상이 바람이 더 거세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신앙에 바로 서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항상 그 궁금증이 있고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 참여식의 성도들, 특히 젊은 분들, 왜냐하면 그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사실 인정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까 왠지 순진해 보이거든요. 이럴수록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성 성도들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참예수교,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충격받은 것은 그걸 저에게 전해준 목자님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자님,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알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후배 목자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그 정도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비단 우리 자녀들 정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늘 불조심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바로 서도록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사실 거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바로 나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렇게 경외하는구나. 부모가 그것이 행동으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 항상 교회에서는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누구 험담이나 했었고 누구 비판이나 하고 이러면은 애들 마음속에도 그게 독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저렇게 형편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위선자들만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 자녀들이 또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정치물이 교회까지 밀려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그냥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대체 뭐 하는 집단들인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병들게 만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 성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참여하는 우상 제사에 참여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해 보이고 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안 보여준다. 그 끝은 안 보여줍니다. 끝은 안 보여줘요. 아프리카인가요? 안데스 산지인가 동물을 삼키는 그런 화려한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대요. 그리고 그 주둥이 거기에는 막 달콤한 꿀이 이렇게 막 묻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곤충들이나 새들 막 거기에 앉는데요. 그러면 막 거기에 막 향기와 그 다음에 달콤한 꿀에 끌려가지고 막 달라붙는다네요. 달라붙는 순간 벌레들 꽃봉오리가 탁 움켜 싼답니다. 그래서 삼켜버린대요. 소화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끝을 안 보여준다. 그 파멸을 안 보여준다. 그 심판을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 발람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의 주술사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사실 발람 선지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밤에 꿈에도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는 길에 나귀가 흰옷을 입고 빛나는 흰옷을 입고 칼을 들고 선 천사를 만나가지고 일어난 일도 직접 자기가 체험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그걸 다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길로 나가게 걸 보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참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 연약하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약하고 그리고 적기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경건한 생활, 오전에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계속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힘쓰더라도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했다가는 그냥 이렇게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사단의 해가 있는 자리에 너희들이 교회에 섰다. 그리고 너희들이 칭찬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내가 나중에 그런 자들을 내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런 무슨 이론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나가면 생명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고 그 반대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주관하십니다. 성령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말씀도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뒤로 들리다가 그냥 스쳐가지고 바람에 흩어지는 무슨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흘러가니까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들리니까 시간과 더불어서 그냥 흩어지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한 줄기 바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생생하지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의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의 방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근실하게,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넘어졌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오셨던 말레이시아 사바통의 성도님들 우리 대방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하시고 관광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사법교회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